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의 제목은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 그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낮아지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주는데 그거를 자랑하라는 건 뽐내라 그런 말이에요. 뽐내라. 아주 기뻐하고 내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그러고 이 기록한 연대는 62년경 주 이때 그 네로가 박해를 아주 많이 하고 이 네로가 이 로마 황제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가지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데 거기다가 박해가 심하니까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위에 소아시아 또 저쪽 하여튼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또 회의를 느끼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고면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마디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때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3절에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시련, 여러 가지 시련,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말로는 믿는데 과연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하고 나가느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시련이 딱 들어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드러나요. 그래서 믿음으로 통과하는 사람은 그 시련을 인내로 잘 통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인격이 만들어져요. 다듬어집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그래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그냥 친구 따라왔다. 또 뭐 누구는 만나러 왔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면 집에 가요.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좀 믿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시련이 오면 좀 연약한 사람들은 넘어지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의심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게 또 일어나서 또 와요. 또 하나님께 나온다. 그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 시험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실력이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 오면 아주 기쁘게 여기라. 이 세상에서도 어디 뭐 좋은 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무슨 뭐 검사가 된다, 판사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임용고시 한다. 그 시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 쳐가지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냐 없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이 있냐 없냐, 그를 테스트 해보고는 거기에 합격하면은 그 자리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시련은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래 시험 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 그 13절에 그러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아주 그냥 골탕 먹으라고 무슨 괴롭게 하려고 그래 시험을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것은 항상 내 실력보다는 한 단계가 높은 게 와요. 높은 게 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잘 이겨내면은 기뻐하고 못 이겨내면은 낑낑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제시를 줍니다. 제시. 그걸 반드시 통과하도록, 그걸 통과해야 이 사람이 그 다음 과정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계속 그 시험을 쳐요. 그래서 여기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뭐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러는데 시험이 온다. 막 좋아가지고 막, 야, 내가 아주 지금 하나님 아들 실력을 길러주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려고 이런 역사를 하는구나 하고 아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만한 지혜가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내 실력보다는 높은 게 오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5절부터 8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그래요. 어떤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이걸 잘 지혜를 얻어가지고 통과해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곧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시험 칠 때도 선생님이 다 답을 뭐예요?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시험지를 돌려주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친 다음에 그 답안지하고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고 안 맞으면 짝대기 하나 그어주고 그래가지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시험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답이 있다. 근데 누구만 모른다? 나만 모른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근데 그걸 잘 풀어낸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그걸 못 풀어내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그래도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뭘 줘요? 예, 지혜를 준다 하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벌써 두 마음을 품으면 이건 방향을 못 잡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저럴까 이럴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셔 안 계셔? 뭐 여러 가지 뭐 오락가락하는 거는 지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아 가지고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고 이 시험은 무엇 때문에 왔다. 이거는 무슨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런 확실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여라.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 이와 같이 부자도 그 가는 길이 뭐요? 세잔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오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이렇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져요. 이 낮아진다는 말은 뭐 실제로 물질적으로 좀 가난하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갖고 물질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쩔쩔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낮아진 거예요. 가난. 이 문맥적으로는 물질에 가는 거예요. 물질에. 문맥. 왜냐면은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부자들아 이제 너희에게 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슬퍼하며 울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고 그리고 품삯을 잘 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흩어져 있는 이 12지파 나그네 이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실제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적 어려움도 있었다. 핍박이 심하고 억압하고 아주 굴욕감을 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이런 일이 오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는 좀 한 차원이 높은데 이 낮아졌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낮아지면 저희가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리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요.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세월이 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너무 몰라. 참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그리고 또 자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좀 자라나가지고 웬만한 거는 믿음으로 뚝뚝뚝 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어떤 세력에 막 동화가 돼가고 끌려나가고 아닌 걸 기라고 그러고 긴 걸 아니라고 그러고 반거짓말하고 이러잖아요. 자유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 볼 때 너무너무 원통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이게 그냥 속이 그게 상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사람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굴욕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야고보서에는 욥이라는 사람을 또 모셔와요. 네, 욥. 그 야고보서 5장 그 17절에 보면은 욥의 인내.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래가지고 그 욥이 인내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으니 주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인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욥의 인내를 말하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에서 부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리고 아주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는 뭐예요? 떠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예요? 재산 다 날아가고 아이들 다 죽고 자기 몸에 병 나고 자기 부인 하나님 저 죽으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죄 져가지고 그런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그 결과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때 자기가 또 실제 몸이 아프고 엄청나게 낮아진 거예요. 아주 그냥 너무 이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슨 모든 게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깨달아가지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날려놓은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깨달아서 나가지만은 그 연단 받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었던 거예요. 어마어마.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낮아질 때 낮아지라고 그러는 게 하나님이 모든 연단 테스트는 왜 하나님 보낸다고요? 우리를 낮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에?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투명인간 취급도 한다. 에? 뭐 여러 그 관계 속에 그렇잖아요. 당신은 왜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뭐 여러 얘기를 들어요. 직장 가서도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뭐 직장 가서도 그러고, 동네에서도 그러고, 차 안에서도 그러고, 사람 보이는 데 가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실력 없다고 그러고, 뭐 여러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낮아지라는 게 낮아져. 그렇게 생각하면 편안하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별게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낮아지라고 그러는 건 낮아지라고. 그 왜 낮아지라고 그래요? 왜?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낮추고 시험에서 복 주려고. 신명기 8장에 있잖아요. 한마디로 왜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주려고. 이 은혜라는 건 낮은 곳의 힘이에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나다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되는 분 그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 4장에 그러잖아요. 야고보 4장 6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모든 일이 다 낮아지라고. 예. 뭘 주려고? 은혜 주려고. 뭘 주려고? 복 주려고. 그거 한 번 더 찾아봐요. 신명기 8장.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돼. 확실히. 신명기 8장에 보면 8장 16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여 마침내 내가 잘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광야에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너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해서 테스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뭐예요?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잘되게. 은혜 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낮아지는데요. 이 낮아질 때 낮아지는 건 낮아지면 겸손해지면 은혜 받는다는 건지 알았죠? 목적이 뭐예요?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뭐 하려고요?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확실하죠? 거기까지 믿어요? 네, 아멘 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낮아지라냐 말이에요. 네? 시험 어려움이 올 때 언제까지 낮아지나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그 1장 12절에 언제까지 낮아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연단을 받으니 주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성경 구절이 옛날에는 뭐예요? 옳다 인정할 때까지. 반드시 뭐요? 끝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시험이 온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이 없고 지혜가 있어서 참으로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나를 뭘 주려고 그래요 지금요? 복을 준다. 이걸 확실히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요. 이걸 믿은 다음에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나 여기서 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몇 월 며칠까지 낮아져라 그러면 참겠는데 없어요. 성경에도 또 안 써 있어. 내가 연단받는 기간 얼마나 낮아지라 그러는지 그건 안 써 있어요. 근데 이건 끝없이 이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그 낮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붙들고 있다.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적지 말고요. 성경에 어디 써 있느냐. 신명기 33장 3절. 이걸 어떻게 외우면 되는가 하면 3333 신나게 이렇게 외우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9절. 이거는 요 11.6 사태 10월 29일 그렇게 외워버려요.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손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 이건 요한일서 5.18 5장 18절 요한일서 5.18 그러니까 333 11.6 12.9 10장 2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8절 세 가지 나는데 구절인데 아무리 시험을 하고 아무리 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다는 걸 믿으면 이제 반은 내가 안정이 돼요. 반드시 하나님 길을 열어준다. 그럼 확신을 가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3장 1절이에요. 하나님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그런데 낮아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낮아질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시련을 이렇게 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욥이
그 결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욥의 결과. 욥배가 계속 낮았지만 정금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줬거든요. 좋은 결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사람이 이게 낮아질 때 말로는 다들 쉬운데요. 그게 실제는 만만치 않아요. 그 낮아지는데 성경에 몇 사람 좀 보면은 그 마가 어머니 마가 요한 있잖아요. 마가 요한이 어머니가 낮아진 거예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게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데요.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기도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자기네 집을 기도처로 내놓을 정도면은 상당히 좀 믿음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마가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선교여행 갔다가 중간에 탈출했어. 탈령. 못 가겠다고. 그러고 돌아와 버렸어. 그때 마가 엄마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잘 왔다. 그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리고 마가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예? 뭐 났을 수도 있고 안 났을 수도 있고 요즘까지 휴대폰 없으니까 그래도 아름아름 말이 퍼졌다고 봐야 돼요. 그때 그 마리아 마가 엄마가 얼마나 애가 낳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가 엄마를 그냥 바짝 어떻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낮춰버려. 우리 집에서 기도 모임 가졌다고 사도행전 12장 12절이거든요. 그때 막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막 꽝꽝해야 되는데 아들이 그냥 선교 나갔다가 돌아와 버렸어. 그 선교 나갈 때는 그냥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막 쓴다고 막 큰 소리 쳤는데 그냥 돌아와 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마가 엄마가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마가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데려와라 다시 쓰겠다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한때는 막 하고 나갔는데 바짝 낮아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바짝 낮아지도록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끝까지 어떻게 그 뭐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니까 마가를 하나님이 다시 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나오는 거 하면 이 낮아지는 사람 중에 에바브로디도 이건 빌립보에 이 사람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울을 아주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도와주다가 자기 몸이 병이 나가지고 뭐예요?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라디오가 나와 함께 분사된 자고 나의 형제고 참으로 수고한 자고 참 나의 필요한 것을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파서 죽게 돼도 끝까지 나에 대해서 아주 잘했다고 참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그런 고백을 성경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일 하다가도 병이 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다가도 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병이 올까?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이 왔다고 막 머리 끙끙 앓고 막 쩔쩔매고 이제 못하겠다 이게 아니고 뭐요? 끝까지 바울에 대해서 아주 믿음으로 통과하고 나가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를 좀 알아주라고 좀 마음을 써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리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아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런데 말 안 해. 왜 말 안 하죠?
믿음이 없어서 감기 걸렸다고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아직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옛말에 뭐라고 그래요? 병은 뭐라고 그래요? 자랑을 하라 그런 거예요. 자랑. 내가 아프다 말 안 하죠. 쉬쉬쉬 해요. 벌써 쉬쉬쉬쉬 하는 자체가 뭐예요? 내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뭐 하라고 그래요? 자랑하라 그래요.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말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다고 뭐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지 말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아유 내가 교회 직분자가 왜 이런 어려움만 계속 올까? 말하기가 좀 꺼리거든요. 그것도 누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강한 거예요. 그게 아직 낮아지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낮아지고 낮아져서 됐다. 그러면 어느 날 뭐 아픈 거에 대해서 그냥 다 아플 수 있는 거니까.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파? 교회 일하는 사람이 왜 아파? 이런 말이 돌을까 봐 말을 안 하는 그 자체가 지금 뭐예요? 내가 지금 강하다는 얘기예요. 강하다. 그런다고 괜히 뭐 집안일 다 뭐 막 광고하고 그러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하여 어느 날 자기가 낮아져서 뽐내는 날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서 이거를 연단을 좀 받아봐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가 갑니다. 낮아져야 돼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빼앗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벌벌 떨어요. 야, 저 사람 믿음으로 나간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쩔쩔매는 거예요. 그런데 옳다 인정할 때까지 인내를 하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됐다 그런 날이 온다.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낮아지는 환경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안 망할 거니까. 언제는 욥의 결말을 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사 하나님이 갑절로 역사를 해줄 걸 믿으니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뭐 하라고요? 아직도 말 못 하시겠죠? 그래서 낮아져서 내려가요. 이게 사람 힘으로 이게 안 돼요. 안 돼. 이게 온전하고 급여야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다듬고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5절은 읽어봤고 16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썩지 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께서 우리로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우리를 뭘로 낳았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죽은 영을 살려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지면 하늘의 좋은 선물, 이거 좋은 선물이죠? 온전한 선물을 받는데요. 온전한 선물. 이걸 언제부터 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진리로 우리를 낳아서 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에게 줬어요. 있어요. 이 안에. 근데 내가 너무너무 강하죠.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내가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나게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고, 손을 다 이렇게 한번 들어봐요.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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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져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왜? 진리와 영광, 빛으로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낳아놨단 말이에요. 이 안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로 얼마든지 낮아지고 온전해지고 부족함이 없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록 이게 돼 있는데 그놈의 개똥처럼 자기 그 고집, 주장, 자기 뭐 자랑하는 거. 여기 부자 10절에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뭐 조금 있다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풀의 꽃과같이 사라져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잠깐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로 충만의 역사로 하늘의 복을 내리려고, 은혜를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세요. 낮아져요. 이유를 내지 말고 그냥 낮아져요. 할렐루야. 낮아져요. 자기 자랑하지 말고 전설의 고향하지 말고 그냥 낮아져요. 그러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마침내 낮추고 시험하사 복된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좋은 선물과 온전한 선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역사가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